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욥기 19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우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 또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낙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기 19장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욥기 19장은 두 번째 신학적 친구였던 빌닷의 충고, 뼈를 때리는 독설과 악평으로 욥을 평가하는
그 빌닷의 충고에 대한 반발입니다. 사람이 싸울 때 보면은 상대방이 독하게 하면 이 사람도 반응을 하는데 독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그 독설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게 되면 반응하는 사람도 같이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서로 찌르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러 왔는데 상처를 위로하지는 않고 상처를 주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자죠. 자, 욥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우리만 욥인데 조금 길게 나왔어요. 욥.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 이름이 hated가 뭐냐 그러면은 미움을 받는 자. hate 가면 미워하다. 학대받는 자. 그러니까 버려진 자, 소외된 자 라는 그런 이름 속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특별하게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이죠. 우리는 그걸 봤잖아요. 1장, 2장에서 이 땅, 이 지구상, 사탄이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지구 전체를 다니면서 이 감시를 하고 사람들의 죄가 있는 것을 다 고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당하게 내 욥을 봤느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자, 이게 욥에 대한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세울 만한 그런 유일한 인물이 욥이에요. 그러나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무슨 까닭 없이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욥한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주니까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을 다 빼버려 나면 그건 하나님 돌아서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할 겁니다. 사탄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지금 당하고 있죠. 자, 우린 욥의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친구들이 참 서로 다른 지역에서 왔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멀리서 찾아와 가지고 이 고통 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 위로하는데 근데 서로 위로는커녕 상처를 주고 있어. 고통을 더딥히고 있어. 이게 우리 인생들을 조감도 새의 눈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전부 이 모양이야. 이 모양. 이 하덕규 목사가 옛날에 그룹 사운드, 시인과 촌장 하는 그 그룹 사운드였는데 그분이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썼는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가시나무. 서로 살아가면서 부대끼면서 서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하나의 덤불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바람이 불면은 서로 찌르는 거예요. 가시가 생긴 자체가 가시야. 고슴도치의 사랑 같아. 고슴도치의 사랑. 고슴도치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를 찌르는 거야. 서로를 찌르는 거야. 우린 여기에서 욥은 좋은 사람, 욥의 친구는 나쁜 사람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구조로 봐서 안 됩니다. 욥기는 적어도 반성적 지혜, 그와 같은 이 규범적인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 단계 벗어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읽고 있는 우리도
다시 규범적 지혜에다가 욥은 옳은 사람, 친구는 나쁜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평가하시죠. 그렇지만 지금 똑같아요. 욥도 찌르고 친구들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욥을 찌르고. 그렇지만은 욥의 이 의로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로 감정적으로 독서를 보면서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결과적으로 위로는 주지 못하고 가시나무처럼 서로를 찌르고 있는 이 해 아래에서 인생들의 모순적이면서도 무능한 삶, 전부 이게 죄의 결과로 일어난 상황입니다. 가시나무 숲에는 새들이 많이 살아요. 새들이 많아. 우리 집 뒤에도 뭐 가시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 보면 새들이 막 살아. 새들이 거기에 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근데 바람이 불면은 새들도 그 가시에 찔리는 거야. 그래서 후두둑 날아가 버려. 후두둑 날아가 버려. 마치 가시나무 같은 인생들의 모습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자, 19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빌닷의 충고에 대한 반발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냐. 어느 폭력이냐. 어느 폭력. 말로 짓밟습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꼭 수를 시알리가 10번이나 보다도 많다는 그런 표현 되겠죠. 학대했다. 욥의 이름이 학대받는 자다. 학대받는. 제가 이 학대받는 자, 이 hated라는 구글에 들어가서 이걸 한번 쳐봤어요. 욥 학대받는 자 치니까는 음악이 나오는데, 아마 미국인지 어디 영국인지 유럽의 음악이 나오는데 끔찍한 그런 음악이에요. 끔찍한 음악이에요. 뭐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요즘은 이제 그런 영상이 나오잖아요. 음악하고 영상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는 버림받았던 인생이에요. 아마 원하지 않았던 출생을 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버려진 아이, 어려서부터 원치 아니하는 강간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버림을 받았던 여인이 놓은 아이예요. 애를 낳고도 그 어머니가 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도 생명이 있어서 자랐어. 그래서 그는 온 세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사해참이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사해참이. 그럴 때 이 악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막 표정이나 이런 게요. 그래, 지금 현대 문화는 이렇게 다양해요. 근데 규범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 이런 것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소위 B급 정서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도 하면서 또 그것을 열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은 일부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저질스러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걸 또 지지하고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 세상이 그렇게 규범적인 지혜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우린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어. 과거에는 독재적인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질서를 내면은 그 질서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하니까는 정말 다양한 자기들의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항상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혀 우리 아들은 출생부터 버림받고
출생부터 학대당하며 일생을 살아오면서 남의 짐이 되고 싫어하고 버리는 그런 삶을 당하면서 살아온 사람도 사람이야. 그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도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자기 인생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근데 보기엔 좀 끔찍해요. 그렇지만은 그도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지금 현대에 와서는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을 막 억누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감히 나서지 못하겠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도 발언을 할 수 있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잘못하면은 기독교인들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이러면서 딱 규범 속에 갇히는 그래서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 세 친구가 지금 바리새인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듯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말합니다. 4절에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욥이 자신이 의롭다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의 차원의 의가 아니었던 거야. 그렇지만 자기는 이런 징벌을 받을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거야.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인과응보, 네 죄로 말미암아 네 행위가 지은 그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 그건 아니다는 거야. 그건 아니다. 나도 허물이 있다. 그래. 너희는 허물이 없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정언하려면 해라. 마치 자기들은 의로운 것처럼 자기들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공격하니까는 욥도 친구들에 대해서 비판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탄식을 해요. 탄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 욥이 알잖아요. 욥이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이 고난 가운데서 영적인 깨달음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유를 알지 못한 그 어려움이에요. 고난 그 자체도 아프지만은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욥의 42장에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욥을 고난을 주셨는가? 길게 여러 달 동안 지금 이 고난의 이 터널 속에 갇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애워싼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하는 거야. 그러나 내가 이유는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이 말은 곡해하셨다. 오해하셨다. 뭐 그런 뜻이에요. 억울한 게 전부 다 자기가 한 게 아닌데 자기가 한 거로 누명을 뒤집었을 때 억울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일이 당하면 사람이 아무리 한 거 해도 더욱더 사람들은 변명으로 생각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화병이 생기잖아요. 화병이. 그물로 나를 애워싼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건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이 없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구해도 답이 없어. 하나님이 부재 중이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며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았어. 그래서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 자, 우리 잠언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잠언 4장 18절 19절입니다. 잠언 4장 18절.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나. 이게 규범적 지혜잖아요. 의인은 빛을 가고 악인은 어둠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욥은 이게 지금 이걸 가지고, 이런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욥을 공개하죠. 그러나 욥은 이 잠언의 말 속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의 영광, 나의 관모 거두어 가시며 머리에서 벗기시며, 평행을 이루죠. 시적인 표현을 하는 건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계속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서는 거니까 영광이죠. 영광. 이걸 하나님께서 나를 다 빼앗아 가셨다. 그의 재산, 그의 가족들까지, 그의 자녀들까지 다 빼앗아 가죠. 그런데 아내는 데려가지 않았었어. 아내는 데려가지 않았어. 나중에 보면은 욥이 다시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10절입니다. 사면으로 나를 hur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시적인 표현이죠.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나를 다 hur어버린다. 그러니 나는 죽었다. 내 희망까지 나무를 뽑듯이, 힘센 요즘은 중장비를 가지고 나무를 쭉 뽑아 올려버리면은 뿌리까지 쫙 빠지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는구나. 앞에서도 이 말씀이 나왔죠. 그러니까 계속 욥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 탄식, 비명, 절규, 한탄, 고통의 호소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계속 지리하게 반복하게 하시냐. 자, 이걸 이겨내야 돼요.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안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보화를 발견해.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마치 군대가 작전을 하면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아마 이거는 옛날 전쟁은 성을 빼앗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성이 높은 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길을 도다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성전 할 적에 쓰는 방법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게 이 함락될 적에 그렇게 했어요. 흙을 쌓아가지고 길을 도다가지고 그 산을, 저기 마사다 전투 그때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군대가 탁 돌아 진을 쳤구나. 그렇게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을 시적인 표현을 합니다. 원수같이. 사실 이것도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럼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되구나. 소외된 것, 외로움,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관계에서 단절되는 그 슬픔, 그 외로움을 또 말합니다. 형제들도 나를 멀리 하신다. 과거에 그 카프카라는 이 유명한 아마 체코의 그 작가일 거예요. 소설가인데 그가 썼는 작품 가운데 변신강이에요. 변신강인데 우리 인간들이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산다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 붙들어 줘야 되죠. 그 소설이 아주 충격인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아주 충실하게 공무원처럼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그 집에 기둥 같은 아마 오빠였을 거예요. 오빠였어요. 그 집을 부양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는지 어머니로부터 의지가 되고 형제들도 그 오빠가 돈을 벌여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실한 그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벌레가 돼버렸어. 충격적이죠.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혐오스러운 벌레가 되는 거예요. 전부 충격을 받는 거죠. 나중에는 못 나오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소외되는 그런 내용을 아주 상당히 이 충격적인 그런 내용인데 아무리 좋아하던 사람들도 아무리 가족들도 아무리 기뻐하던 자도 사람이 이와 같은 상태에 되면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동정하고 이러다가 세월이 길게 되면은 다 멀어지는 거예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사람들이 낯설게 되었어요. 전혀 나를 모르는데 좀 낯설게 대하는 거예요.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잃었구나. 먼 친척, 가까운 친지들 다 이게 우리 인간의 관계예요. 사실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져요.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들. 저도 이제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난 지가 이제 뭐 10년, 20년 그렇게 되어 보니까는 기억 속에 흐릿하게 자리 잡고 있죠. 내가 이제 그 길을 가는데 우리는 전부 이런 유한한 존재들이야. 유한한 존재들. 연약한 존재들이고. 우리 여기서 친구들을 막 욕을 하고 이럴 수 있는데요. 내가 친구들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나도 그런 삶을 살아온 적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나중에 커서 보면요. 이래 보면 다 용서해줘야 될 존재고요. 나와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이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시적인 표현이니까는 저도 제가 아는 그런 예술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여종들조차도 낯선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레핀이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블라디미르 레핀이라는 그 소설가인데, 화가인데, 그의 그림 가운데 unexpected visitor라는 게 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문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 집의 가장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보면 지식인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전부 앞장선 게 지식인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라는 그 이상적인 그런
차별이 없고 평등한 세상. 너무나 이 세상은 불평등했거든요. 신분이 제한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는 그 밑에 있던 수많은 민중들이 혁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상이 러시아에도 일어나게, 레닌 사상 이런 게 일어나.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식인들이 거기에 가담했다가 나중에는 그 왕정에 의해 가지고 체포되고 그러게 되는 그런 미술을 통해 가지고 그런 혁명적인 그런 분위기를 많이 나타냈어요. 그 시대 사람이에요. 러시아 혁명 바로 직전 직후 그 시대 사람이에요. 정말 아버지가 그 집안의 가장이 그런 혁명 투사였어. 그러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저 유배를 당했어요.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는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연좌제 가는 게 연좌제. 아버지가요 그런 빨갱이라 그러면 그 자식들은 그 가족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빨갱이 집이다. 빨갱이 집이다. 소문이 나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몰매를 맞듯이 직접 성경처럼 돌을 던지지는 않더라도 그 시선에 의해서 옛날 어떻게 삽니까? 그 동네 빤한 동네 그 안에서 살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이 집을 떠나기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라도 살아가는데 이 남편이 돌아왔어요. 전부 놀라는 거야. 상복을 입고 있는 남편이 죽은 줄 알았는 거예요. 상복을 입고 있는 그 안에 돌아온 남편 뼈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창백한 모습. 하인들도 누군지 몰라가지고 누구냐고 막 묻고 그런 상태. 자녀들도 눈이 둥그레도 놀라는 거예요. 왜? Unexpected visitor. 차라리 돌아오지 않았으면 더 이상 풍파는 없을 텐데 이제 돌아오면은 또 어떤 일들이 그들이 당했던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가장을 보고도 놀래는 기뻐하기는커녕 전부 다 놀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요압이 여종들조차 낯선 사람이고 그들 앞에서 내가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자, 이게 전부 다 실학하는 거 우리가 계속 알아야 됩니다. 낯선 사람, 타국 사람, 이방인처럼 되었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 종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집의 종이지만은 욥이 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큰 부자니까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거 하나 부탁을 하려고 그래도 간청을 해야 돼요. 제발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시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소외됨,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서 버려짐, 그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17절입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석들도 나를 가리나게 하라. 아내도 온몸에 병이 들어있는 이와 같은 사람. 가까이 할 수 없죠. 가까이 할 수 없죠.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리나게 하라. 자식들은 다 죽었잖아요.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친척들, 이웃들,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조차도 나를 소외시킨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이냐. 여기 어린아이들은 동네 소녀 어린아이들. 옛날에 어린아이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 어린아이들이 문둥병자나 정신이상자나 거지 같은 사람들, 거지 가운데서도
좀 정신이 이상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돌을 던지고 막 그래서 막 놀리고 막 참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그들과 함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눈이 앞이 보지 못하는 맹인들 보면은 막 넘어뜨리고 앞에 뭐 장애물 놓고 넘어뜨리고 막 숨어가지고 막 박수치고 웃으면서 깔깔깔 하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 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한다. 문둥이다 문둥이다 문디다 문디다 하면서 막 돌을 던지고 막. 우리가 입장이 바뀌어서 그 문둥이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래도 아이들 나무라지를 못해. 격리되어야 되는 존재니까는. 격리되어야 되는 존재가 나오니까는 그에도 어디에도 호소할 데도 없어. 욥이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상세하게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원수가 되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더 나중에는 미워하게 되면 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벌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벌이 있을 적에 더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막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서 나의 원수가 되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모든 주의 사람들이 욥을 버리고 혼자 남아있는데 그러나 그조차도 피부와 살, 몸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자신의 그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욥이 이제는 논쟁하지 않고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쳐줬다. 논쟁이 아니라 이제는 호소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더 이상 논쟁이 가시나무같이 서로 찌르으면 하니까는 제발 나를 좀 불쌍히 해라. 내가 얼마나 지금 버림을 받아 불쌍.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하나님이 욥은 이건 알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학대가 하나님의 꾀로부터 비롯된 거지만 그러나 내가 까닭 없이 당하니까는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고통이 의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욥을 괴롭히고 있는데 너희도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호소합니다. 호소합니다.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의문문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번역하는데 이게 이제 부호도 없고 옛날 글씨가 돼가지고 띄어쓰기도 없고 이러니까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번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아마 이게 맥락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그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다가 갑자기 23절은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당하게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올 말에 대한 그와 같은 이 전제 같은 서곡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놀라운 말씀. 욥기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이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기록되었으면, 씌어졌으면, 새겨졌으면, 전부 기록을 나타내는 거죠. 전부 기록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세 번이나 기록이 되면은 잊혀지지 않잖아요. 우리 경험들, 우리 모든 지금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기억들도요, 수십 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지금 우리 시절에 정말 실제 했던 그 사실들. 지금 젊은 아이들은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뭔지 전혀 몰라요. 우리 어린 시절에 김기수 선수라는 그 권투 선수가 있어요. 그 세계 챔피언이 돼가지고, 저도 이 초등학교 때 얼마나 좋아했던지, 나의 영웅이었어. 그건 지금 김기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책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알지 아무도 없어. 지금 젊은이들한테요, 그때 이 유명한 가수들, 연예인들 갑니다. 최무룡, 남궁원, 신성일, 이런 배우들, 여자 배우들, 남정임, 문희, 윤정희 뭐 이러면서 지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기록이 없으면은 우리의 기억은 그래서 IQ 200짜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록이다. 기록을 해. 근데 왜 뭐를 이렇게 기록하기를 원하는가? 많은 학자들은 앞에 나오는 자신이 불의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나올 말, 이 말이 잊혀지지 않고, 이 말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영원히 기록되는 거죠. 그냥 책에 씌어지면은 이게 나중에 이것도 세월이 오래 못 가. 100년, 200년 지나면은 책이 다 부서져 버려. 뭐 과거에는 뭐 더 말할 거 파피루스에다 하니까는 그게 다 나중에는 부서지거나 습기에 의해 가지고 곰팡이 피거나 보관이 어렵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적이에요. 이런 책들이 이 한 장 한 장 우리가 대하는 게, 이게 고대 사회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책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도 보면은 70년대 책이나 이런 거 보면 누렇게 돼가지고 막 그렇게 변질이 되고 있어요. 그 기록도 100년, 200년이 지나면 없어져.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돌에 새기면 오래 가죠. 몇천 년도 갈 수 있겠죠. 무엇이 그렇게 기록하기를 원하는가? 기록하기를 원하는가? 자, 25절입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여기에서 내가 아니칸인데 이 강조예요. 강조입니다. 갑자기 어조를 바꾸면서, 시적인 어조에서 갑자기 확신에 찬 그와 같은 태도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자, 대속자가 무엇입니까? 대속자가 이게 바로 우리말로 고엘이라고 말하는 가알인데 가알 또는 고엘 가는데 고엘 가는데 이게 바로 대속 랜섬 리딤 고엘이 있다. 고엘이 누구냐 그러면은 룻을 이 고엘한 분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원래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무르기라고 번역이 되죠. 기업 무르기. 기업 물을 자. 참 무르다 그런 말이 참 희한한 말이죠. 우리 어린 시절에 무라도 막 이렇게 놀다가 뭐 게임 같은 거 하다가 잘못해서 한 무르차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서 요즘 거의 안 사용하는 단어 같아요. 무르차 원상태로 돌리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빼앗겼던 기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기업 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 무를 자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그래. 그래서 그에게 신발을 벗어 던지고 그다음에 그 합법적으로 하잖아요. 보아스가 먼저 자기가 마음대로 기업 무르지 않고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그 나오미의 아들들과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지고 네가 이 기업을 물으라 그러니까는 그가 포기선을 하니까는 보니까는 뭐 골치 아프거든요. 기업 물으러 가니 자기가 많은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이러니까는 그 기업 물을 자격을 포기하니까는 그 다음 이 건족이 보아스야. 그래서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죠.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나오는 그 역할이 바로 고엘이에요. 고엘. 나의 고엘이 살아계신다. 자, 이 고엘 사상은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자, 레위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이 전체가 이 고엘에 관한 것입니다. 25장 8절 이하로 8절에서 12절 너희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에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리니 너희는 뿔나팔 소리내는 전국에서 나팔을 불러가지고 50년째 해를 거루하여 그 땅의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50년째는 너희의 희년이니 희년이다. 기쁨의 해다. 희년. 이 50년마다 한번 돌아가. 그러니까 사람이 일생하면 돌아오는 그때 그 법이에요. 모든 빼앗겼던 것들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던 자도 풀려나게 되고 그 다음에 빼앗겼던 토지도 다시 되찾는 놀라운 법이 이 희년법이에요. 희년법. 그래서 경제학자들 가운데서요, 이 성경적 경제법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희년 정신을 살려가지고 이래 되면은 빈익빈 부익부가 대를 물리지는 않거든요. 우린 지금은 이게 대를 물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요,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저 가난한 깡촌에서 와가지고
부자가 되고 뭐 재벌들 가는 사람들 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입지전적인 이미 개천에서 용이 나듯이 노력해서 우리나라 그런 면에서 이 자유시장 경제를 가지고 그런 대로 어디에 가도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었잖아요. 누구든지 저 시골 사람들도 도시로 와서 공부해가지고 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대를 물려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지만은 그게 안 그래요. 3대 가는 부자 없다 하듯이 아무리 많은 유산을 물려줘도 그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그 물질을 얼마 가지 못해서 다 탕진해버려요. 다 탕진해버려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고엘의 이 가장 원천이 희년 것이고, 자, 23절입니다.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건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하겠다. 그래서 이 성경적 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토지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개인이 경작을 하고 이래야 되죠. 그래 이 제도를 가지고 마음대로 50년 동안 경제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땅을 팔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 소유권이 영원히 50년 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야, 놀라운 경제법이죠. 놀라운 경제법이죠.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한 자 나와 함께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그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짜와서 그에게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이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주로 돌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을 희년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서 돌아올지니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계속 나오는 이 고헬이요. 기업 물으다. 바로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하다. 기업을 물다. 그 원래의 의미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48절에 보니까 48절 레위기 25장 45절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할지라. 속량하다. 이것도 이 고엘이에요. 고엘. 속량하다. 자, 우리 이 단어들을 보면 우리 앞에서 중보자 나와. 중보자. 그 다음에 중재자. 판결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변호해주고 중재해줄 수 있는 그런 9장 33절에 판결자 나오는데, 제가 그때 이거 하면서 판결자란 말이 중보자 또는 중재자란 말과 같은 의미다. 16장에서는 같은 단어 아카인데, 아카인데, 예, 여기에서는 중재로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나 19장에서는 판결자로 번역이 됐어요. 그 원어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같은 말, 이걸 알아야 됩니다. 판결자, 중보자. 9장 33절, 16장 19절입니까? 그렇네요. 16장 21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로. 중재 여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19장에 와서 대속자가 된 대속자로 번역되어 있죠. 구속자입니까? 대속자로 나오네. 대속자 같은 말입니다. 구속자, 대속자. 자, 구속자, 기업 물을 자. 그 원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기업 물을 자에서는 고엘입니다. 이 성경의 핵심 사상, 이게 핵심 사상. 궁극적으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대속자가 누군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입니다. 웅장한 구속의 드라마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서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이 고엘이에요. 고엘. 속량하며. 하나님의 속량, 출애굽도 속량의 경험이요. 자, 홍해를 건네는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죠. 15장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며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여기서 구속하다 할 때 구속하다 고엘입니다. 고엘. 이 고엘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인용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1장. 자, 이사야는 1부, 2부로 나누는데 1부가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2부가 40장에서 66장까지. 마치 구약 성경 39권 39장까지. 그 다음에 신약 성경 27권. 마치 이사야 40장부터 66장 27권. 그렇게 구성이 돼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66장인데 그 40장부터는 완전 신약하고 내용하다. 시작하자마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그 노역의 때가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온 구원 새 언약의 기쁨을 노래하는데 41장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 하나님이 너의 구속자다. 하나님의 구속자다. 43장 연속으로 나옵니다. 43장 14절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는 구속자예요. 구속자. 48장 17절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구속자다. 구속자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시편 77편 보세요. 이 고엘의 다양한 용법을 알아야 돼요. 다양한 용법.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표현은 다르지만은 자 77장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였나이다. 속량이다. 자 시편 130편 보세요. 시편 130편 시편 130 보세요. 130편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그가 이스라엘 그의 모든 지역에서 고엘하시리라. 고엘하시리라. 이 구속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해줄 이와 같은 대속자, 속량자, 중재자
갑자기 욥의 입을 통하여 그 구속자가 지금 살아계신다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아주 중요하기, 욥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 우리 오늘은 이 찬송가도 이 욥기 19장 이 말씀 19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선 찬송이 찬송가 170장입니다. 우리 170장을 우리 같이 부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170편. 욥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욥기 하이라이트.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